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지난 주말 어제죠. 성도 한 분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본인이 이제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 초에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직장 생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중에 마침 주초에 회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주초에 회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주초에 회식하는 자리에서 본인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단을 했다라고 그래요. 결단을 했더니 본인의 이제 내가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역사가 시작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조금은 기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감은 어디 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욕하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그 사람의 행실을 보아왔던데 이렇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 비웃고 욕을 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창피하고 무안했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틀이 지나고 나서 그 자리에 계셨던 직장 다른 동료분이 본인에게 다가오더랍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당신처럼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원망보다는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이참에 이 회사에서 내가 신우회를 한번 결성해 볼까 생각합니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기도해 봅시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하고선 어저께 대화를 마무리했던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또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늘 고백하지만,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단할 때에 그분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과 상황들은 어렵겠지만,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참 피곤하겠지만,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신앙을 고백하신다면, 정말 그분처럼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 보셔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이 결단하신다면 당장에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팔레스틴 전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약 1년 반 정도가 지납니다.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제2차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한 그 인근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11장과 15장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1장과 15장에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점증적으로 예수님의 배척되어지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마태복음 12장은 1절과 13절, 그리고 14절과 21절, 그리고 22절과 37절, 이렇게 세 단락에 걸쳐서 당시에 소개되고 있는,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1장에서 15장까지 예수님의 배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척 가운데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이야기하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배척당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과 갈등을 빚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그들은 주전 2세기경에 당시의 이 유대 지역에는 로마 정권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 로마 정권이 지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헬라 문화가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 모든 역량을 이제 동화시키기 위해서 수리아 정책을 펼치는 그들로 하여금 반대를 합니다. 반기를 들어요. 반기를 드는 이유는 본인들의 신앙을 끝끝내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의 의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삶을 살겠다라는 것에, 즉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것에 대한 반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주전 2세기경에 구약의 말씀을 정경으로 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그 말씀 10가지 계명과 율법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그 시작은 본인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70년의 포로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과 성벽이 다 회복된 후에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레위 사람들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죠. 그 나누는 것은 단순하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강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 무리가 주전 2세기경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되어서 우리가 끝까지 구약을 정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어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 하는 그러한 바리새파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고 들어도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그들로 하여금 말씀하시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그들은 그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여 그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사단의 자식들이라 할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이요 외식하는 자라 이야기하실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의 그 처음에 그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그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본인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으나 분명히 그들은 구약 말씀을,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경 안에는 10가지 계명과 율법이 있으며
그 계명과 율법은 훗날 누구를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가리켜, 즉 이 땅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에 변질됩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식하는 자, 형식주의자, 율법주의자들로 바뀌어지게 되고 권위주의적인 사고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 메시아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준수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음까지 변질되어진 그들의 신앙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소개했던 것처럼 12장 1절로 13절, 14절로 21절, 22절로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바리새인들의 현 신앙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들 가운데 있어서 형식주의적인 그런 사고로 변질되어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1차적으로 고발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본인들은 본인의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오히려 구약에서 약속되어 오실 메시아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로 하여금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변질되어진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오늘 함께 나눈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와 같이 구원 역사를 그들이 부인하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증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할 때에 그 구약에서 약속되어 주신 메시아가 당신이라고 하는데, 그럼 당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이들의 이와 같은 말 한마디에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그들은 주전세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고립된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디 간데 없고, 자신들만의 사고와 율법주의적인 사고,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형식주의적인 그런 사고로 변질되어짐으로 인해서 끝내 무엇이 흔들렸습니까? 구원이라는 문제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을 잘 마무리 정리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또 기도할 제목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은 묵묵부담이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때가 악하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를 마치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 때가 악한 때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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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첫 믿음, 첫 신앙이 흔들려 이제는 구원의 문제까지 흔들리고 있는 현 시대를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은 3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악하고 음란하다. 문자적으로 보기에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 악한 세대요, 음란한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너네들의 그 신앙이 완전히 흔들렸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의 그 열심이었던, 그 신실했던 그 구원의 감격이 흔들려서 오늘 너희들 신앙 가운데 있어서도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피곤함으로, 지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한히 하다 보니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리는 성도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기보다는 이때가 악하다, 악하다,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시대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악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 신앙을 저버린 세대요, 구원의 문제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현 시대를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반드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네 흔들려진 신앙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39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죠. 왜 요나의 표적이에요?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도 요나의 한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요나의 이 사건들을 어떤 하나의 표적으로 보지 않고 당시 주전 8세기에 일어난 한 사건으로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현실의 그 사건은 분명히 그 현실의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나서 1장,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 그 당시의 최강국이었습니다. 최강국이었고 그 민족이 점점점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마저도 위협하고 어렵게 할 그 민족, 즉 아수르가 우리를 해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전하라, 즉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라. 그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복음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땅에서 먼 완전히 반대되는 다시스라는 땅을 가기 위해서 요빠라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풍파가 일입니다. 큰 풍파로 인해서 그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많은 물건들을 버렸지만 그 풍파는, 그 배는 꺼지지 않고 위기 가운데 있죠. 그때 요나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풍파의 원인은 본인 때문이고 이 풍파를 잠재울 수 있는 사람도 유일하게 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요나는 알게 되죠. 그래서 뱃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바다에 던져질 때에 파도는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배는 안전해집니다. 근데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그의 생명이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나서 2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3일 동안이나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십니다. 근데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주신 사명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기를 다시금 성전을 향하고 바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금 그 구원 역사에 대해서 내가 내 눈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이 물고기가 씹지 못하는 살아있는 이 요나 때문에 간지러워서 힘이 들어서 버거워서 그를 토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이 요나를 무트로 토해냅니다. 그러면 이 요나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표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요나의 그림을 보게 되면 첫째는 요나의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죠.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연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악과를 알게 하는 과일, 그 과실을 먹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그 과실을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그 첫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첫 사람은 하나님의 그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요나의 이 사건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표적은 그의 그 불순종, 즉 인류의 첫사람 하나님 앞에 불순종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드러나게 됐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요나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큰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즉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지켰더라면 이와 같은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첫사람이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니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심판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나가 이 모든 것을 본인만이 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물에 던져지게 되죠. 즉 이 모든 심판에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뱃속에 3일 동안 있을 때에 잘 보십시오. 요나는 물속에 던져졌지만 생명을 잃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예수는, 영이신 예수는 스올까지, 지옥까지 들어가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왜 지옥까지 들어가 계셨는가?
그 지옥에 있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본인 스스로가 다 짊어지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고통을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상황 가운데 지옥까지 들어가셔서 고난을 다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학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죽음으로 지옥까지 간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 자체로 지옥까지 가셔서 고난을 맛보셨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고난을 맛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말씀하셔서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낸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아들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가 필요하고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 외에 우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근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 힘듦과 핍박으로 인해 고난과 눈물, 아픔, 그 모든 시련들로 인해서 이 구원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현 시대를 하나님도 악하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하겠다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신실한 그 믿음, 그 고백은 세상의 그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간데 없어 이제는 내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주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려운 중에 있었지만, 그래서 불가피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렸지만, 지금 보십시오. 날씨가 조금만 어두워지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집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온라인 앞에 집중합니까? 말씀 앞에 집중합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 그대로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음식물 앞에 마치 제사상을 차려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있는 현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현 시대를 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열어둔 건 주의 종들이죠. 정말 불가피하게 코로나 3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영상 매체를 통해 예배를 드리게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 가졌던 주의 종들의 잘못입니다. 주의 종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본인들의 근본적인 신앙까지도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죽이는 건 여러분들의 신앙도 아닌 목회자들의 잘못된 관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악하다, 악하다. 일꾼을 찾으시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성도를 잃어버릴까 봐 회개하라는 설교도 못하고, 성도를 잃어버릴까 봐 우리가 연합하자, 하나 되자,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현 시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악하다 악하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죽음이라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반드시 눈을 떠 이 땅에 사는 모든 누구라도 죽음이라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삭새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마저도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아주 간단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영생을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안타깝지만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고 계셨더라면 그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로 인해서 인류의 구원이, 인류의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앞서 인사를 했듯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성도가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가정과 사회 모든 곳곳에서 참으로 피곤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결단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네 인생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죽음을 맞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안에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 심판 안에, 우리 안에, 이 가슴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가 있는 이에게는 반드시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을 것이고, 이 십자가가 없으면 안타깝지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지옥에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도 신학교 다닐 시절에 굳이 저렇게 사순절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날마다 시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지, 굳이 사순절에 그거를 절기를 따져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우리네 생각과 달리 바리새인들처럼 그 신실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들이 점점점 흐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 사순절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또한도 점검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점검하셔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정말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결단이라도 결단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고 그 결단 안에 나를 통해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분처럼 그분의 그 고백으로 인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결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회사 가운데 있어서
기독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다시 한번 오늘 이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